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리라. 그 건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사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라. 자, 천사가 뭘까요? 아이들이 엄마 천사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많이 어렵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학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깨웠고 눈을 뜨니까 쇠고랑이 철컥 열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밖에 나왔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 아니고 생시였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 7족을 물리칠 수 없는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하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도와주어서 가나안 정복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직접 간섭하지만은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인데 수양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했고 수염소는 헬라의 왕을 상징하고 본문에 나오는 헬라의 알렉산더만큼 성공적인 통치는 못했지만은 그를 계승한 한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한 왕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종말이 올 줄 믿습니다. 우주의 종말도 올 줄 믿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몇월 며칠 떠날지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께 있고요. 지구의 종말도 우리는 정확하게 몇월 며칠인지 모르지만은 지구의 종말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위엔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 세상 소망은 끝날 날이 와요. 무너질 날이 와요. 우리 사실 솔직하게 100년을 채 못 살고 다 떠납니다. 100년을 못 살고 다 떠납니다. 떠나기 싫어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죠? 싫든 가고 싶든 간에 떠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150년 살고 200년 살면 복일까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괜찮지만은 나중에 힘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모든 것이 약한데 세상에 오래 살면 그 골치 아픈 겁니다. 적당할 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에 하나님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 조영래 권사님처럼 83세 사셨는데 참 연세 많으셔도 머리가 하얗고 허리도 안 구부러지고 그렇게 사시던 권사님이 하루 딱 편찮으셔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시는데 제가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오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 나는 그 권사님 보고 야, 참 복도 많은 분이다. 복도 많은 분이다. 주일 낮 설교를 마치고 전체 성도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 축도를 하고 나갈 때 보면 다른 분들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권사님은 언제나 손을 이렇게 있어. 내가 권사님도 물었어요. 권사님 왜 축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손을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복 받으려고요. 그래 권사님 복을 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 권사님은 판검사 만나가지고 신랑 잘 만났고 8남매 키워가지고 8남매 중에 사위 며느리까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8명이고 지금 그때 오셨을 때 둘째 아들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울산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래 오셔가지고 정말 잘 사시다가 마지막에 가실 때 그렇게 가는 것 보고 야, 권사님 복 받으시려고 그랬더니 복 받은 분이 무슨 복을 받는 거 그랬더니 마지막에 잘 가시는 복을 받더라고. 세연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마지막까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보여주는 것은 왕이 일어날 때를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 한 왕이 일어날 때가 어느 때냐?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뻣뻣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나타난다. 이 말은 타락한 유대인들의 불법 행동이 도를 넘고 멸망이 무르익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될 때에 한 왕을 들어가지고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는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악한 왕을 하나님 세워가지고 선한 왕은 사람을 심판을 잘 못해요. 악한 왕을 들어가지고 심판을 하게 하시는데 한 왕이 일어나는데 악한 시대에 일어나가지고 이 처결하는 모습이 나와요. 타락한 인간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노아 시대에 제약이 가능하니까 하나님 물로 청소했고 소돔 고모라 성에 제약이 가능하니까 불로 하나님이 청소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했는데 세상 마지막 때에도 반역자들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타락하고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까지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마지막 때에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왕의 성격을 말씀했는데 23절 하반절에 그 얼굴은 뻣뻣하며 속임수에 능했다. 그 얼굴이 뻣뻣하다는 말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옷만 불순한 철면피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인간을 존경하지 아니하였다. 속임수에 능했다. 여러분 신앙인은 속임수에 능하면 안 돼요. 남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속여도 안 되고 남편이나 아내를 속여도 안 되고 가족을 속여도 안 되고 교우를 속여도 안 되고 남을 속이면서 살면 그건 악한 영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입니다. 사탄이 오면은 살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짓을 하지만은 천사는 선한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해요. 와서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지. 마귀가 오면 절대로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은 날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귀를 물리칠 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결박될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탄이 결박되기도 하고 사탄이 도망치는 물러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은 거짓에 능하고 어떤 사람 못지않게 사탄이 오묘한 악한 깨를 깨하는
악한데 지혜로운 그런 자였음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악한 사단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그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의의 훈패, 이 의의 훈패는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마귀는 죄짓게 만들고 너는 매를 며칠 날 죄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훈패를 붙이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진실의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이 진실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신앙인이 진실이 없으면 바지가 내려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진실의 허리띠를 떼라 그랬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의 검, 말씀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9제자가 귀신을 못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년에는 좀 기도 많이 하는 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어요. 그러면 남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 교회가, 자 손 내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내가 기도해야, 내가 성령이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마귀를 물리치지. 마귀남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알아야.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을 물리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권의 출처를 말씀했는데 그 왕권의 출처 2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2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왕의 권세가 대단했는데 그것은 자기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동맹군의 도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유대인들의 타락한 배신자들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이 올 때도 사탄에게 허락해야 사탄이 시험하지 함부로 사탄이 시험을 못해요. 예를 들어 봐요. 욥의 가정에 큰 풍랑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도 들어 쓰신다니까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는 들어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한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왕은 선한 왕도 아니고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을 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실 때 그 다음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더러우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성도들과 싸울 때에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았다고 계시록 13장 5절에 말씀해요. 그는 파괴적이고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권세를 가졌는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마귀, 강한 마귀를 이기려면 내 힘만 가지고는 못 이겨요. 그래서 찬송가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주신 권세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해 가지고 사탄들이 시험하고 대적하고 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의 행위가 어떠했느냐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많은 무리를 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심지어 이 마귀가 성도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할 때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지만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에 잠이 착 옵니다. 베드로는요 키가 크고 거구입니다. 여러분, 키 큰 사람, 뚱뚱한 사람은요 먹어도 배나 먹습니다. 잠이 잘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자꾸 졸음이 오는데 왜 합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그래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그랬으면 잠이 오면 막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뛰어다니면서라도 기도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이 문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다친 것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시험에 들었잖아요.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는 기도하라 소리 안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할 때도 못했는데 하라 소리 안 해도 시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운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제물까지 뒤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마귀를 못 이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 왕이 안디오코 에피파네스인데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가장 더러워졌는데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다 수리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정했어요. 마지막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넘어뜨릴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왕의 최후가 어땠느냐. 이 악한 왕의 최후 25절에 나오는데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반절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뭐하리라? 깨지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 말씀은 전쟁에서나 자격있게 살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악한 자는 하나님이 악한 시대에 들어 쓰셨다가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불행하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하늘에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사탄은 결국은 종착역은 지옥이고, 쓰임받았던 왕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깨지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올림피우스의 주피터 신상을 성전에 철거해 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이 왕이 격분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동묘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만한 말을 하자 말자 그런 불치의 천벌을 받아가지고 병균이 몸에 들어와서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데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없고 막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살찜이 떨어지고 막 냄새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이 왕도 자기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고집했지만은 회복이 되면 기독교 자유를 허락해 주겠노라고 그렇게까지 말했대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고 회복이 되지 아니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좋다.
죽을 인간이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쟁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와 경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주전 160년경 그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짧은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 땅에서도 복되고 천국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하면 세상에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마지막 이건 비극이 오고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나그네 인생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금년 한 해도 반드시 승리하고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